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이 시간에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기쁨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일 예배 이후에 부천 남지방회가 있습니다. 또 한 해에 부천 남지방회 모든 소속 교회가 함께 모여서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또 26년도를 나누는 날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천 남지방 회원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부천 남지방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출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4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4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전에도 한번 한 적 있는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1997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유명 인사들 중 과연 누가 천국에 갈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질문에 빌 클린턴 대통령, 다이애나 황태자비, 마이클 조던,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한 사람들이 높은 퍼센테이지로 뽑혔습니다. 그중 79%의 선택을 받아 2등이 된 사람은 우리도 잘 아는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평생을 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굳이 따져보면 개신교인, 카톨릭, 즉 천주교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주변 누구에게 물어보든
그저 마더 테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존경한다, 기독교인의 모범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더 테레사도 누가 구원을 받을까라는 질문에 2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누구일까요? 87%의 선택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마더 테레사보다 봉사를 많이 했나요? 내 전 인생에 걸쳐 약자들을 돌보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희생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며 오직 사랑과 헌신을 위해 희생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그리고 또 악한 일에도 참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마더 테레사보다 더욱더 천국에 갈 확률이 높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토록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남들보다 운이 더 좋고 나는 남들보다 실력이 더 좋은데 만약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면 그건 다 남 탓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는 이런 심리적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신감 있고 자존감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함이나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소망하는 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아멘.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많은 건 괜찮아요. 그렇게 남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말은 많은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조언이 필요한데 주변의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도움도 구하지 않는 그저 나만 말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신앙생활하는 동생들 또는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어린 전도사님들이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충분히 경험했고 지금 와서는 어렵지 않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말만 하고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고통받아 하면서 여전히 주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관계나 사건 속에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뻗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멸시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께 다가오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말을 걸면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혜를 얻은 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혜로 회복하고 지혜로 성장하고 또 다시 다른 이들을 지혜로 돕는다면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26에서 28절입니다. 지혜가 말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2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를 텐데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봐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지혜를 경히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고난과 시련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지혜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때에 늦었으니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지혜를 찾지 않은 것이 후회되고 무서우십니까? 그런데 제가 만난 여러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한탄하고 돌이키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어리석었고 멸시했던 건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저 사랑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더라도 지금 와서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셔야죠. 에이, 하나님, 째째하시네. 에이,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이거 못하시나 봐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결국 다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고 얻을 복도 놓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라서 뭐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스스로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태도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던 도움의 손길도 다시금 돌아가게 만듭니다. 자신을 낮추고 때론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야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고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도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여나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처럼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오래도록 그저 곁에 있어주세요. 그리고 침묵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때론 이렇게 말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횟수를 말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따져보면 최소한 490번은 용서해주고 490번은 기다려주고 490번은 넘어가줘야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참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 자체도 또 하나의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9에서 33절입니다.
먼저 사람은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 또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혜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의 탓이 아닙니다. 29절부터 보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본인들이 행한 대로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망하게 된다면 본인들의 실력 여하에 따른 결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33절. 오직 내 말, 즉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결국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칠게 말하자면 자기 능력만 믿고 설치다가 결국 무너질 때 잡을 동아줄이 없어서 그대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혜를 알았고 지혜로 살았다면 시작부터 달랐을 것이고 재앙의 길로 갔어도 다시금 지혜를 통해 극복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발버둥 치기도 전에 지혜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는데 왜 우리는 지혜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정말 남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직 자기 뜻대로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남들이 좀 대화 좀 하자는데 아니, 난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옳아. 내가 정답이야. 넌 틀렸어. 그러므로 난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면, 잘 하면 뭐 할 말 없죠. 그런데 꼭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는 이유도 다른 사람과 한두 마디만 더 나눠봤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저기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들이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에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참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구나 싶으시면 반성하고 듣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배웠죠. 입이 한 개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어라.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라. 더욱이 우리 믿음에 대해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 어릴 때는 목사님들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지혜로 가는 또 다른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지막 구절 33절의 말을 빌리자면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지혜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은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아주 아니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지혜라는 것을 거창하게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한 겁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 참을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이겠죠.
다시 한번 권면하는 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우리가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만 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돕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